사람들이 교회 몇 년 다니고 나면은 말재간이 늘었다고 빈정대기도 합니다. 말은 늘었는데 생각에서부터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참 믿음의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은 재간 떨고 잘하는데 행동이 전혀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저주하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본을 만들어서 복사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을 주기도 하는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 또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짐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바리새인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속 상하셔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야고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동정 해산한 이후에 약혼했던 요셉과의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엄마는 마리아라 예수님과 형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형님인데 믿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운명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 밑에 동생인 유다와 함께 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네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인격적 신앙이 온유한 데다가 그리고 인내심도 많고 완전히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신앙은 사은행이 일치해야 한다. 이 한문인데 사는 생각 사자, 은은 말씀 은자, 행은 행할 행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 이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잘 믿는 척 하지만 행동은 아주 철저하고 지나치리만치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어서 예수님까지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쫓겨났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14절부터 들어가면 내 형제들아, 즉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돈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옷도 계절 따라 못 입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다 이게. 그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1,000원짜리 하나도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배부르게 먹어라, 또 따뜻하게 입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면 그 사람께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속상하게 약올리는 말이지 무슨 위로와 도움이 되겠는가? 이 찬물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지옥길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 온갖 수모와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벌받아 죽임까지 당해 주셨어요. 우리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해서 구원 얻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 같은 믿음의 형제고 자매야, 교회 안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이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성도의 교제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실천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이다.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어떤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전혀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성장했는가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두 가지로 잘 조화롭게 연합할 수 있을 때에 그 행함이 믿음을 입증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진다 이게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스스로 양심으로 자기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인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인지 잘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에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다. 행함과 믿음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지키실 분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삭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삭을 부활시켜서 되살려내가지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으로까지 믿어서 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자라도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셨다. 그래서 기생 라합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 성에 다다랐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성이 있고 안성이 있어요. 그 중간에 통로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안성 바깥성 끝끝들이 넓이가 11m 40cm예요. 대단히 넓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난공불락이라고 공격하기도 어렵고 점령할 수가 없다. 그것을 난공불락이라고 한문 사자성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나 7바퀴를 돌아라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물어지게 와라라 허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들어갈 만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 있는 그 음식점 술집에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집의 주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란 말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넓은 거. 그런데 그 이상하지.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에게 성령으로 계시와 조명하시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를 빼앗아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광야길에서 이제 여러 나라 쳐부시고 왕을 죽이고 하면서 지내온 역사를 다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네들을 위하여 여러 나라 쳐부시고 왕을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담이 녹는 것 같았다.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간은 간이고 담은 쓸개입니다. 간에 붙어있는 쓸개.
그러니까 간하고 썰개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겁을 먹고 이 두 무릎이 막 떨느라고 부딪혀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하고, 그래서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에 질려 있다 이게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였겠지. 그리고 옥상에 슬라브 지붕에 올라가서 삼대를, 이 삼배 짜는 삼대, 요즘은 마니화라라고 해서 그 잎사귀를 마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삼대 껍데기를 삶아서 뺏기고 나면 하얀 지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를 묶어가지고 사방에 벌려서 세워가지고 말린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생활 재료거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삼대 하나에 하나씩 숨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왕의 명령에 당신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두 사람 왔다고 하는데 끌어내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들의 말대로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해지기 전에 여기를 떠났다. 아마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갔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빨리 쫓아가면 잡을지 모른다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 듣고 돌아가서 이 성문 밖으로 찾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사람을 붙들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리고 밤중이 지나면은 내가 당신네들을 광주리에다가 하나씩 담아가지고 밧줄을 매서, 거기가 성벽에 붙은 집이라 다행히도 그 성 밖으로 내려줄 테니까는 둘 다 내려서 이제 당신네들이 나라로 돌아가고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성을 점령해서 당신네들에게 주실 때에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해 주라. 그러니까 좋다 이게. 그건 걱정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 대신에 이제 신호를 짰어요. 붉은 천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에다가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게 붉은 천을 거기다가 매달아라, 펄럭거리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붉은 천이 창문에 걸쳐서 펄럭거리는 집에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2장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6장에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붉은 천이 문에 매달려서 바람이 펄럭거리는 집은 들어가서 아무도 해치지 말라. 그들은 목숨 걸고 우리 정탐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주는 공로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100%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갈 때 그 집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지만, 기생이란 직책은 좀 안 좋은 직책이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거 들키면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자기는 물론 부모, 형제, 가족들, 그 집에 속한 하인들까지 다 죽임을 몰사당할 판국인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빼앗아 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따돌려 가지고 안전하게 돌려보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 성경책 몇 군데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조상 중에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오래전 할머니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하, 내가 지금의 처지가 세상 조건으로는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운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보고 회개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살리시고, 또 기생 라합처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이,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것도 구제하는 사랑의 봉사가 되겠지만, 내가 넉넉히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내가 굶더라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하늘 소망에 이끌기 위하여 나눠준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먹이고 나는 굶는다, 이게.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거 아니겠는가? 맞아요? 네,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죽자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참 땀을 흘리고 피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저 품삯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에는 10분의 1이나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푼다, 이게. 그런 것은 여기 보면 행동하는 사랑의 제물이라 그래야 한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물론 형편이 어려웠을 때 와가지고, 지금은 꽤 부자 된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가 된 믿음의 가족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고 또 나누어서 베풀고, 이렇게 함께 하늘 소망의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전달하기를 힘쓸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금요일 날 밤 베드로전서 4장 가지고 했는데, 거기 7절에 보면은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구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 한다게, 자기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려고 하지 말라, 이게. 그건 해봤댔자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0점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전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그분이 나를 시켜서 나는 그분의 심부름으로 당신에게 그분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맡기고 싶어. 그 사람은 더 많은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 아주 은혜와 사랑이 뜨거워질 거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이에 사랑의 줄이 얽히고 결속 단합하게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라.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고 내 입장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염려해주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뜨거워진다 이게.